2009년 8월 30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강남 봉은사에는 수많은 불자들과 스님들,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봉은사의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가 회향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산문을 나서지 않고 하루에 1000배씩 1000일 동안 부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명진 스님. 스님은 그 1000일 동안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발언한 것일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게 한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신라시대에 창건된 이래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강남 최대의 사찰 봉은사. 봉은사는 조선조 억불의 시대에도 보우스님을 중심으로 불교 증흥을 꽃피웠고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같은 걸출한 스승들이 거쳐간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죠. 명진 스님이 이곳 봉은사의 주지로 임명된 것은 지난 2006년 11월의 일입니다. 봉은사에 처음 왔을 때는 신도들이 스님을 갖다가 신뢰하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아주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신도들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찰 분위기를 일신하고 또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수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 큰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가는 밑거름입니다. 이는 사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봉은사 주지라는 큰 소임을 맡은 명진 스님의 첫 과제는 불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명진스님 오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저도 심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일단 여기 도량이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봉은사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명진 스님의 천일 기도가 빚어낸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천일이라고 하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봉은사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봉은사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는 아침 예불 후의 울력이 그 시작이었죠. 예불과 바루 공양, 울력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나눔을 실천해 갔습니다. 현 정부의 종교 편향과 불교 폄하 행태에는 시국법회를 봉행해 분노한 불자의 양심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저래도 되는구나. 그랬을 경우에는 온 사회가 거짓으로 넘쳐나고 믿지 못하고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사회. 그것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이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언제든지 부처님의 정법에 의해서 척사현정, 파사현정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지적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의 이러한 보살행은 봉은사 울타리를 넘어 서서히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감정기 강제징용을 떠나야 했던 억울한 유해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고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로했으며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과 봉은사 지경 청소년 복지기관 달마학교의 개원, 태안을 살리기 위한 기름 제거와 무료 급식, 국제 교류와 해외 포교를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까지 봉은사 신도회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불자의 아름다움을 널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전도 왕상으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봉은사가 참다운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다는 점일 겁니다. 그건 뭐냐? 탐내는 마음으로부터 온 겁니다. 탐진치. 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봉은사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도심 속 수행도량 봉은사의 하루는 새벽 도량석에서 시작해 사시 예불을 거쳐 저녁 예불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일요 법회를 중심으로 개산대제 법회, 송년 법회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법회의 체계가 자리 잡았고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자세에도 변화가 일었죠. 혼자 와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닌 함께하는 기도로 거듭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나 홀로 절에 다니는 나 홀로 불교였는데 이제는 동참하는 불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2007년 11월) 봉은사는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불국의 사찰 최초로 재정 공개를 단행했기 때문이죠.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수행에 전념하고 사찰 운영은 신도들과 종무원이 전담하여 수행 도량 본래의 면목을 갖추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봉사는 그런 어떤 신도들로부터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찰 운영에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찰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인 종무회의라든지 또 사찰 재정에 대해서도 신도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사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신도들이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사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전에서는 얼마나 나온다더라 이런 소리는 많이 하고 서로 분분하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몰랐죠. 근데 저희가 참여하면서부터 그 신도 개개인이 각자가 다 불전함 수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스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죠. 산봉우리 대신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봉은사. 이제 봉은사는 스님과 신도와 종무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좀 더 나은 봉은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먼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종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는 명진 스님의 바람은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셈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명진 스님은
어느 하루 거르는 날 없이 천배 전진을 이어갔습니다. 사부 대중들과의 천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내가 주지를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떻게 봉사를 운영을 하고 사찰 절다운 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이렇게 상주하는 그런 절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선 신도들과 이렇게 신뢰를 얻고 신도들의 신뢰를 얻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전에 신심이 있어야 되겠다. 불전의 신심이라는 건 이제 조성 예불과 또 사시마지 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간 나가지 말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수행이 전제된 그 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에 깔려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천일기도의 목적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100일, 300일 될 때까지 과연 제대로 마치실 수 있을까? 또 어떤 거기서 어떤 파급되는 어떤 효과 이런 거를 크게 우리가 못 느꼈었습니다. 그랬는데 300일이 지나면서부터 아 이거구나 하는 게 몸소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스님 그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도 뭔가 봉헌사가 이제 좀 뭔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되게 한심이 났어요. 대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봉은사는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의 신도들과 200~3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대중법회 공간과 업무 공간,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천년고찰의 위용을 자랑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았죠. 봉은사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6개월에 걸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가람 정비를 진행해 나갔죠. 전통과 현대, 사찰과 지역이 조화를 이루어 불자는 물론이고 불자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명상과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사찰이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일기도가 꼭 중반에 다다른 500일 기념 법회 날, 영진 스님은 신도들에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신도들과의 굳은 약속이 있었기에 천일기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어디서 혼자 조용한 데서 천일기도 했다면 아마 100일도 안 돼서 그만뒀을 겁니다. 이건 뭐 진심입니다. 그러나 봉은사의 신도님들과 약속을 했고 또 봉사 신도님들이 열화 같은 그런 성원, 정말 뜨거운 격려 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이 천일을 아주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그 뭐 주의 그런 그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밝은 게 있는 거는 틀림없이 어둠 때문에 밝은 게 있거든. 그렇죠.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습니다. 선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밝은 것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착하다. 이건 악한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손바닥이 악이면 손등은 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낮과 밤이, 어둠과 밝음이, 너와 내가. 그래서 너와 너를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상대가 끊어진 자리로 가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근극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결 목사님하고는 저하고는 뭐 좀 뜻도 통하고 아주 법당에 와서 절하는 목사님 정말 희유한 일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 정말 그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아주 소통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다. 그러나 일관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처가 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올바른 안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불교를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을 떠나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교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조금 수준 있게 얘기하면 마음을 쉰다. 마음을 비운다. 공한 이치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비워야지 공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비운 자리, 그것이 쉰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쉰다. 서장에 보면은 대스님, 대종고 스님께서 휴고 혈거라.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쉬고 쉬어라 이러는데 저는 쉬었다는 생각도 쉬어라. 그것이 참으로 쉰 것이다. 몸에 다시 예를 듭니다. 힘을 뺀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 뭐 거사님들도 계시고 보살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모든 운동에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격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빠져야지 됩니다. 힘이 빠져야지만이 타격 순간에, 임팩트 순간에 파워가 나오고 정확하고 날아가는 공의 방향. 격투기도 마찬가지죠. 힘이 빠져야지만이 순발력이 나오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운동이든지 힘이 빠지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부처님 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을 빼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온 습관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 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물을 볼 때 각자 다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본다. 저는 스님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또 강남 사람의 입장에서, 강북 사람의 입장에서 다 처해져 있는 자기 상황과 입장 속에서 사물을 달리 보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이 개입된 아주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있는 적나라한 정말 이 순결무관, 무잠무념의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력에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고. 그건 전도된 것이죠. 그럼 이 전도 망상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가 생기는 겁니다. 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 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집이요. 집은 뭔가? 나의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면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는 겁니다. 파란 안경, 검은 안경, 초록색 안경, 빨간 안경 다 중생마다 자기 업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업의 안경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본래는 이 업이 본래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근극의 목적입니다. 업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리석음. 그건 뭐냐? 탐내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탐, 진, 치. 이 삼독심이 셋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탐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서 자꾸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으니까 다시 또 탐내는 마음을 내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쓰고 있는 업의 안경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업의 안경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운동에서 힘을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이 빠져서 스윙이 부드러워야지만이 공이 멀리 나가고 또 방향이 정확하게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영하는데도 가서 힘만 완전히 빼면은 사람 몸은 뜹니다. 막 안 깔아앉으려고 그러고 힘을 주니까 깔아앉아가지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바다같이 부력이 좋은 그런 그 소금물이 짠 바닷물에는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발만 좀 깔아앉습니다. 그럼 발에다가 스리퍼 같은 거를 하나 딱 이렇게 껴서 신고 있으면은 그냥 떠 있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힘 주면 깔아앉습니다. 똑같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면은 결국은 뜹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비우고 그걸 공하게 비우는 겁니다. 무념, 무상으로 가면은 뭐만 남습니까? 알 수 없는 것 하나만 남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의 반대입니다. 아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지식, 또 여러분들의 습관적으로 살아온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게 지식입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알미냐 이거죠. 중세 가톨릭은 지구를 둥글다고 안 봤습니다. 중세 과학자들은. 지구는 평면입니다. 쭉 가면 뚝 떨어집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가. 종교재판으로 다 처벌을 받습니다. 끝까지 지구는 둥글다고 고집을 부렸던 신부이면서 천문학자였던 브루노 신부는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구는 평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변을 돈다. 다른 지구를 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더 망원경 큰 게 나왔을 때는 우리 전체 태양계가 어디를 향해서 같이 돌고 있는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 완벽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공간은 얼마만큼 넓은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가 너희들에게 자기 제자들한테 그동안에 많은 철학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제 다시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 알고 있다면은 내가 날 모른다는 사실, 그건 내가 분명히 알겠다.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건 뭐와 막 일맥상통하느냐. 단지 불에 다만 아는가 알지 못할 줄. 제 방에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이번 천일기도 회양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하는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단지 불에
저희 축원문에도 나오죠. 의단 동로, 의단이 뭡니까? 의심, 딸딸 뭉친 의심을 의단이라고 합니다. 의단 하나만 동로, 홀로 드러나게 해달라. 아무런 잡념, 망상 다 끊어져 버리고 의심 하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아침, 점심, 저녁 외우는 축원문 첫 번째 대목입니다. 참선자, 의단, 동로, 영불자, 삼매, 연전, 간경자, 해안, 통투 할 때 참선자, 의단, 동로. 참선자는 뭐예요? 나는 뭘까? 왜 살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참선자입니다.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중생 쳐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한 번쯤 돌이켜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무너지는 이 육신의 허망함은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명예로도 안 되는 것이고 칼을 뽑아들고 저승사자를 아무리 못오게 지켜도 죽음은 선뜻 어느 날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건 예고가 없어. 또 젊다고 안 잡아가고 뭐 늙다고 빨리 잡아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그저 훌쩍 가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니 이 죽음 앞에 무력한 나의 삶은 뭘까?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참선자가 되는 겁니다. 참선하는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서 지뢰를 밟아 죽은 아들의 뼈를 갖다 못 먹고 집에 갖고 와서 그걸 쳐다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대체 누구야? 너는 어디 갔느냐? 무엇이 왔다 간 거냐고 묻는 그 애절한 과부의 그 슬픔, 자식 잃은 그 과부의 애절함, 여기에 무슨 가나선이 붙고 가나선이 잘못됐냐 안 됐냐는 게 붙고 선이 붙고 아닌 게 붙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불교는 그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통 새기기를 뭐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하는 그 평상심이 도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새겨서 안 됩니다. 도가 평상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도는 뭡니까? 나를 향해 묻는 거예요. 나를 향해 묻는 제일 절대절명의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뭐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문제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한테 맡겨버립니다. 이건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존재에 대한 문제는 신의 뜻이요. 불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이를 앙다물고 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를 향해 물어가는 겁니다.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물어가는 겁니다. 그게 화두입니다. 내가 뭔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부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오셔가지고 49일 동안 앉아 계시면서 나는 뭘까? 도대체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설산에서 그 고통스럽게 6년 세월을 보냈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조용히 앉아서 몰입해 들어간 겁니다. 집중해 들어간 거예요. 나는 뭘까? 49일 동안 그 생각 하나로만 모아져 간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시간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나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뭘까 하는 그 물음, 의문입니다. 의심. 나는 뭘까 하고 물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름에 집중해 들어가는 겁니다. 모름. 그래서 내 자신이 모름 자체가 돼야지 돼요. 쉽게 다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니까 뭐 버스비도 내야지 되고 돈도 꺼내야지 되고 절에 가니까 본문도 들어야지 되지만은 절에 오기 전에는 절에 온 생각 하지 말라요. 항상 여러분이 컴퓨터를 초크도 키면은 처음 나오는 메인 화면이 있죠. 바탕 화면. 어떤 분은 네이버가 될 거고 어떤 분은 야후가 될 거고 어떤 분은 싸이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바탕 화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이 정신만 들어오면 항상 바탕 화면이 나는 뭘까 하는 물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음이. 바탕 화면이. 그 물음이 이제 뭐 무슨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잃어먹게 되죠. 당장 또 한 생각이 올라와서 또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말이 끝나면 다시 또 물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동정이랍니다. 동정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물론 쉽진 않죠. 끝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랑날랑하고 그럼 나의 실체는 뭔가? 본 나는 뭘까? 나라는 게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별 오만 생각 잡생각 하다가 거기 나라는 게 있나요? 거짓나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각종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들랑달랑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5만 때만 생각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5만 번 생각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실제예요? 나의 실체가. 내가 날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길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길 향해 가기 위해서 더 순수 무잡, 순일 무잡, 일체 잡스럽지 않고 무잡해서 순일하게 의심 하나만 딱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방에도 가고 혼자 왔다 갔다 마당을 거닐면서 포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와. 그런 때는 저같이 천수경을 다란이를 천히 외우다 보면은 잡생각이 스르르 없어지면서 다시 또 나는 뭘까 하는 의심 하나만 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온몸에 힘이 빠져야지 물에 뜨듯이 여러분들 생각이 다 가라앉으면은 알 수 없는 의심은 저절로 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일체 알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진 자리야. 그 자리가 공한 자리야. 이것을 어렵게 조주 스님이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하면서 전등염송에 너무 그동안의 한국 선임 어렵게 접근하게 되지. 쉽게 이치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화두하다가 막 탁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된다. 지금 선방에 제 방에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툭 깨달아. 툭 터져. 뭐가 툭 터져. 참으로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는 그것만 딱 남아있어서 호수에 물이 잔잔해서 조금도 물결이 안 일어날 때 그때 부처님은 처음 별을 보신 겁니다. 조금의 망념도 있지 않고 오직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모든 아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모든 업이 다 떨어져 나간 자리. 알 수 없다는 그 생각조차도 끊어져서 참으로 알 수 없는 내가 된 자리.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별을 받고 어떤 분은 닭소리를 들었고 어떤 분은 기아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뭘까? 이 뭐고 뭘까?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목구는 입으로 하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염화두라고 송화두 소리로만 화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화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화두 생각으로는 이목구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의심은 없는 거예요. 염화두 진의 참다운 화두. 참 화두는 뭐예요? 사람이 죽은 데 가서 저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 죽은 시신은 여기 있는데 저 몸뚱이 끌고 다니던 그 주인공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내가 뭘까 이게? 아유 이게 뭐지? 막막하고 아득하고 알 수 없어. 이건 진의야. 참다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심. 누구한테 뭐 화두해라. 그러니까 깨닫는다.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하니까 아이고 부처가 돼야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 하고. 내가 날 모르면은 사는 게 아니다.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제 어린 동생을 묻어놓고 49일을 거기를 매일 가서 많이도 울고 괴로워도 하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제가 49일 지나고 난 다음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나서면서 내가 나를 모른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무등을 태우고 문수보현이 양옆에 나를 부축을 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생사, 나고 죽는 이 주인공의 본래 모습을 바로 안다면 나는 하루에 1000번 끓는 물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고 100번 칼로 내 몸을 난자질하는 그런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아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을 가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죽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력은 지금도 제가 주지를 하나 뭐 사회 활동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나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 나고 죽음의 문제, 생사 이 문제에 대한 공부 이거 하나 제가 오롯이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살아갈 것이고 또 다음 생에도 저는 이 공부 하나로서 살아갈 것을 끝없이 부처님께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난 그것이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참 뜨거운 여름 폭우 속에서도 내리쬐는 태양 속에 그 에어컨 하나 없이 그저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저의 부질없는 얘기들을 참으로 진지하게 들어주신 일업오패 봉은사 신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머리 깊이 숙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도반입니다. 도를 닦아나가는 겁니다. 복을 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도를 닦으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금생에 인생 난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몸 만나기 힘들다. 불법 남봉이라. 부처님 법 만나기는 정말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몸 받아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또 부처님 법도 뭐 어디 가면 점쳐 주는 데도 있고 뭐 사주 봐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가면은 부처님 법이라는 탈을 썼지만은 부처님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부처님의 정법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강을 하게 된 것은 다급생을 두고 깊은 인연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를 길렀느냐 깎았느냐 승복을 입었느냐 속복을 입었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배구 거사라는 거사님을 존경하고 그분만 보면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분 앞에 가서 같이 3년을 같이 나무하러 다니고 반매면서 지냈던 세월 성속에 걸린 바가 없이 남녀에 걸린 바가 없이 노수에 걸린 바가 없이 이 공부는 할 수가 있고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부처님 법의 위대성입니다. 어느 모양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나 형상에 걸리지 않고 음성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함께 치열하게 자기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20강 오늘로써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피, 자비가 항상 가정에 같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은사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물질로도 살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바로 봉은사를 중심으로 맺어진 인연과 인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두텁게 쌓여온 신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명진 스님은 천일의 약속을 통해서 불자들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멋지게 풀어내신 것 같군요. 주지와 신도,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도반이 되어 함께 걸어가자는 명진 스님. 스님은 그렇게 먼저 신도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천일이 흐른 지금 스님과 신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도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께서는 이제 그 수행을 겸비하지 않는 자비 봉사 실천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불자들도 수행을 겸비한 자비 실천 봉사를 훈련했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천일 동안 저희들의 몸에 익혀 왔습니다. 이제 명진 스님의 천일 기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주지 스님의 천일 기도를 반신반의했던 신도들의 마음도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은사의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 시대 최고의 선정수 사찰로서 수행과 나눔이 어우러지는 불교 중흥의 참 도량으로서 쉬지 않고 변모해 갈 것입니다. 지난 천일의 시간 동안 명진 스님이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성이 환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명진 스님의 천일 기도는 우리의 불성을 밝히기 위한 작은 등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일 기도의 참된 공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봉은사 사부 대중이 함께 펼쳐갈 또 다른 천일의 기도, 천일의 약속을 기대해